우리가 지난 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그 난제는 이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도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범죄한 우리, 그래서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자녀 되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입혀 주시기 위한 그 단일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최초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비롯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 인류 최초의 부모이고 최초의 조상의 그러한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을 때 우리의 조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그 아담을 따라서 그 안에서 다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고, 아담이 인류 안에 죽음을 들여온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은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아담이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삶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러한 의미에서 둘째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은 한 사람은 사망으로 죽게 만들었지만은 다른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새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초래된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이 죽음과의 모든 연관 관계를 깨뜨린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러한 인과 법칙에 우리 모든 인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비참인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의 인과관계를 깨뜨린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는 오직 죽음의 법칙만이 자연법으로서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죽음의 법칙을 깬 것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이 부활의 그러한 이 열매를 그들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계속해서 속해 있다면은 계속한 영원한 죽음만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다면은 이제는 죄와 죽음과의 연관 관계를 깨뜨린 부활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이러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죽음의 연관 관계를 깨뜨린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왔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으실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실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본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그 처소로 다시 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영광의 상태로 이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이들이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을 했습니다. 도망가고 다시 이 자기들의 할 일로 돌아갔던 자들이, 이들이 좋은 의미에서 급변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돌변을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들이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만난 후 이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 가실 때에,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직접 믿음의 저자가 되시는 주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리스도를 버렸고 도망갔던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이들이 특별한 이러한 전환을 이루는 결정적인 이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적 직분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다라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또한 3장에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성경의 사도들의 그러한 이 직분은 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이들이 목격한 이후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와 같이 급격한 회심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것이 이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 죄와 죽음과의 모든 연관 관계를 깨뜨리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열매를 믿는 모든 자들은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아담의 법칙을 따라서는 오직 죽음으로만이,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만이 최종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죄와 죽음의 모든 연관 관계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영생의 부활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의 부활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그러므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로서 우리가 정립을 하고 정렬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다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지상에 계실 필요가 없으므로 본래 계셨던 하늘 영광으로 올라가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혜택과 유익은 그동안에 아담의 죄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동안에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하늘 나라의 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데서 또한 우리 주님의 승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셨을 때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승천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그러한 유익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승천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또 승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신 것, 또 승천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것인데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셨기 때문에 즉 아직 하나님 우편에 등극하는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에 보내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의 그러한 임재의 영적 임재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현존으로서 계속 계시게 되신다면은 주님께서라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도 없고 또 영원토록 계실 수도 없었는데 이제 승천하셔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시간상으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임재로 말미암아 육적인 현존이 아니라 영의 성령의 현존으로서 우리들에게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또 장소도 초월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그러한 유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아니할 것이요.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육적인 현존으로 우리들에게 구하신다면은 주님과 함께 대면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만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뻔하게 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떠나가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영원한 이 현존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고통을 받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생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이 세상의 질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로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수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폭탄들이 터지고 하나하나 이러한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권세와 권위로서 엄위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비록 우리 눈에는 처처에 이러한 환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란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으로서 권위와 권세를 만물 위에 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우리 주님을 대체해서 이 모든 질서를 조종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오직 그 뛰어난 이름을 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러한 능력의 의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게 되셨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지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도 유사한 말씀입니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모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통틀어서 아울러서 그러한 이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한 권위 위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말씀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만물을 지금 완성을 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완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신 이래로 만물을 완성하시는 그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물을 완성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물의 완성을 시작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사망 권세 아래 있고 우리는 아직 죄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멍에 아래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는 불행
능력과 악전 고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완성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원수들을 정복하고 큰 영광 중에 개선하시기 위해서 완성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완성의 일을 시작을 하시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일을 도모하고 완성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 안에 밀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 안에 밀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피조물의 완성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몸부림치며 죄의 멍에 아래 끊임없는 그러한 불행과 더불어서 악천고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일거에 지압하시고 개선하는 그 완성의 날을 가지고 올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 안에 밀폐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아무리 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일이 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소망 안에 밀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보이지는 않는 그 믿음 안에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마치 없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다라고 해서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포기하는 자들은 포기한다면은 그 영생 안에 그 천국 안에 합류할 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악전고투 가운데서도 이러한 소망 안에 밀폐되어 있는 우리의 이러한 영생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만물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또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억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심판 날까지 매일매일 그러므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증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완성은 그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소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그때 즉시로 모든 것이 우리 이성에,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현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주님께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실 때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하늘을 소유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셨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주님을 보좌 우편으로 등극하셨을 때, 받아주셨을 때 주님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또한 승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지금 소망 가운데 하늘을 소유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이 곧 우리도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승천도 그동안에 죄로 막혔던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주님의 승천이며, 그러한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소망을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리고 올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이미 그 하늘의 소망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고, 그러나 지금은 완성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고초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그 완성의 때를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쉼없이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